우리가 하나님과 또 이 땅에 같이 양발을 걸치고 살면서 사실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이 세상에 그 삶에 맞는 삶을 살아야 되고, 어떤 경우에는 또 우리 신앙의 삶에 맞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하는데, 그것이 충돌이 일어날 때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가치관과 이 세상의 가치관이 충돌할 때도 있고, 하나님의 문화와 이 세상의 문화가 충돌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이 교회에서만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직장에서 또는 가정에서 내가 만나는 이 세상의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시간이 훨씬 더 길고 많은 것이죠. 사실은 예수를 믿으면서 가장 힘든 것 중에 하나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신앙,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을 정말 교회 밖에 나가서도 우리가 충분히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느냐, 이 신앙대로 살 수 있느냐가 굉장히 우리에게는 고민이고 어떤 때는 갈등일 수도 있습니다. 제가 이제 젊을 때부터 좋아했던 단어가 있습니다. 문장이 있죠. 사실은 우리 교회 표어로 제가 내년은 아니고 후년에 한번 좀 사용하려고 갖고 있는 표어가 있습니다. 내가 선 곳이 가장 거룩한 곳이다. 제가 이 문장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한 30년 동안 제가 이 말씀을 놓치지 않으려고 노력하며 산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서 있는 곳이 그것이 교회이든 아니면 직장이든 세상이든 그것은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룩한 곳입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의 마음속에는 그게 쉽지 않은 거죠. 과연 내가 우리의 직장에서 사업 속에서 그 거룩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을까? 내가 간 그 자리가 거룩한 곳이 될 수 있을까? 거기에 대한 사실 현실적인 고민이 있습니다. 오늘 그 고민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정말 그 자신이 선 자리를 거룩한 자리로 만들기 위해서 가장 애를 쓴 사람의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바로 가장 악한 왕이었던 아합의 국내 대신, 지금으로 말하면 정무수석이나 행안부 장관 정도의 위치를 가진 이 오바다라는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오바다 선지자와는 다른 사람이죠. 우리 성경에 나온 이 오바다는 세상의 그 구조 안에서 지금 가장 악한 아합 왕의 총애받는 신하였어요. 이게 참 아이러니하죠. 아합 왕은 불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을 거부하고 배역했던 그러한 악한 왕인데, 그가 가장 사랑하고 아끼고 총애했던 신하가 누구냐? 바로 이 오베다라는 그런 대신이었습니다. 아마 오베다는 이 아합 왕을 왕으로 섬기면서 왕에 대한 충성과 그 로열티에 대한 어떤 마음, 그것이 있으니까 성실하게 충성을 다해서 지금 이 높은 자리에까지 올라갔겠죠. 그런데 그 악한 아합 왕의 어떤 불신앙과 하나님을 거역하는 모습 속에서 내가 저분에게 어떻게 해야 정말 사람에게, 왕에게 충성하면서도 하나님 앞에도 내 신앙을 지킬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가장 많이 한 사람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오바다와 같은 사람을 또 성경에서 만날 수가 있죠. 대표적인 사람이 요셉이라든지 아니면 다니엘과 같은 사람입니다. 우리가 항상 그런 나눔을 갖지만 눈에 보이는 것, 예를 들어 이 오바다가 내무부 장관의 위치에, 국내 대신의 위치에 올랐다. 요셉이 총리의 자리에 올랐다. 다니엘이 총리의 자리에서 가장 높은 권세를 누렸다.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 크게 보이는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그런데 그 신분과 위치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세상의 그 위치에서 내가 정말 주님의 뜻대로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몸부림치는 이 고민과 그 마음속의 아픔은 우리가 잘 이해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어쩌면은 이 세상에서 우리가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는
높은 자리에 안 올라갈수록 죄를 덜 짓을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세상 구조가 그렇지 않습니까? 60년대 미국의 라이놀드 리버라는 유명한 신학자가 있습니다. 근데 그분이 그 당시에 미국 사회를 바라보면서 도덕적 인간과 비도덕적 사회라는 책을, 아주 유명한 책을 썼어요. 근데 그 책의 내용이 뭐냐면, 요새는 뭐 그런 책들 잘 안 읽어서 그러는데 굉장히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어요. 내가 아무리 신앙적으로 도덕적인 인간이라 할지라도 이 사회의 구조 속으로 들어가면, 악한 사회의 구조 속으로 들어가면 내가 비도덕적인 사람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 이 사회를 떠나서는 살 수 없으니까 결국 그 사회를 따라가다 보면, 이 사회 속에 살다 보면 나도 어쩔 수 없이 비도덕적 인간이 될 수밖에 없다. 그것이 바로 우리 사람의 한계다. 그래서 그분이 도덕적 인간과 비도덕적 사회라는 책을 쓰면서,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 것인가, 이 고민을 그 내용 속에 담은 것이죠. 물론 굉장히 학문적인 책이라서 그 내용과 가치는 이해가 되지만, 실제로 이것이 고민할 내용인가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직장의 상사가 어쩌면은 불의한 일을 시킬 때가 있죠. 그때 나는 이것을, 이 명령을 듣고 이 지시를 받고 어떻게 내가 해야 하는가, 이런 고민들. 내가 사업을 하면서 정말 이렇게 하면은 이익을 볼 수 있는데, 세상의 그 어떤 뜻을 따라서 가면, 하나님의 어떤 정직함을 따라가면 손해볼 수밖에 없다라는 그 구조 속에 정말 어떤 것을 택해야 되는가, 이런 것들이 우리가 그 실제 상황을 겪고 나면, 닥치고 나면, 사실 그 책에 있는 고민이 아닌, 단순히 이론적인 고민이 아닌 우리 삶의 실제적인 생활이 되고, 그리고 우리의 생명줄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이 오바다가 갖고 있는 믿음을 바라보면서 그가 왕에게 충성하고 또 북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어떤 정치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온전히 살려고 애를 쓰는 모습을 보면서도, 그 악한 왕의 지시에 순종할 수밖에 없었던 이 오바다의 고민과 갈등을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얻은 그 높은 지위라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지금 북이스라엘 땅에 하나님의 심판으로 3년 6개월의 비가 내리지 않는 그런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그때 이 아합 왕이 결국은 지쳐서 이 오바다를 시켜 아합 왕이 엘리야 선지자를 만나서 도대체 어떻게 할 거냐고,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어떻게 할 거냐고 좀 물어보라고, 그렇게 자기의 자존심이 있으니까 직접 물어보지 못하고 자기가 신뢰했던 신하인 오바다를 시켜서 이 엘리야 선지자를 찾아가게 합니다. 아마 이 아합 왕은 오바다가 신실한 그리스도인인 것을, 성도인 것은 분명히 알고 있었던 것이죠. 오늘 여러분, 이 오바다는 엘리야처럼 복음을 목숨을 걸고 전한 사람은 아니었어요. 그러나 자신이 있는 그 자리에서 최대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했던 사람입니다. 그가 왕에게 충성했지만 왕과 이세벨 왕비가 죽이려고 했던 선지자 100명을 왕과 이세벨 몰래 굴에 가두고 그들에게 먹을 것을 공급했던, 그러한 정말 착한 일을 한, 자신의 생명을 걸고 선한 일을 했던 그러한 성도라고 우리가 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야처럼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선지자는 아니었지만 그 뒤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준비하는 자로 우리에게 남겨 있는 것이죠. 아마 이 오바댜 대신에 헌신과 희생이 없었다면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승리하고 난 다음에도 이 북이스라엘에는 선지자의 공동체가 사라질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성경에는 정확히 나타나지 않지만 저는 이 100명의 선지자가 결국 나중에 순교하기도 하지만 또 엘리사와 함께 선지학교를 이루었던 중심의 사람들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 오바다 대신에 믿음으로, 헌신으로 이 북이스라엘에는 믿음의 그루터기와 그 복음의 씨앗이 그대로 100명의 선자로 남아있게 된 것입니다. 사람들은 대부분 화려한 무대 위의 조명에서 각광받기를 좋아하고 내가 그렇게 서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무대 앞에 서는 주인공이나 무대 뒤에서 동역하는 사명자나 하나님께서는 동일한 눈으로 바라보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칭찬을 주실 수 있는 그 기회를 기다리고 있다라는 거죠. 제가 가끔 그 TV에 그 쇼 프로그램인가요? 뭐 이런 것들을 보면 그 지난번 추석 때인가요? 그 조용필 쇼를 제가 잠깐 저녁 때 이렇게 TV를 보니까 하더라고요. 근데 뒤에 싱어들이 같이 나와서 그 같이 코러스로 노래를 불러주지 않습니까? 근데 방송국에서 나오는 그 코러스 정도 되려면 다 우리나라에서 뭐 서울대, 연대, 고대 아니면 대부분 10명 중에 8명은 제가 알기로 미국이나 이태리나 뭐 아니면 독일에 유학 갔다 온 성악가들로 알고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가수의 코러스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노래를 부르는 가수의 뒤편으로 코러스들이 비치는데 사실 거기 수만 명의 관중들은 그 사람에게는 관심이 없는 거죠. 아마 뭐 부모님이나 친척들 아는 사람들은 관심이 갖겠지만 조용필을 보러 온 사람들은 그 사람들에게는 전혀 관심이 없는 거죠. 근데 제가 그 코러스를 들으면서 야, 저분들은 사실은 조용필보다 훨씬 더 많이 공부하고 훨씬 더 많은 성악을 전문적으로 훈련받은 사람들인데 이 가수의 뒤에 서서 저렇게 하는 모습을 보면 저 직업에 만족할까에 대한 생각을 했습니다. 이 목사는 이래서 TV를 봐도 재미가 별로 없어요. 항상 그런 생각을 하고 보니까. 그러면서 제가 예전에 설계했던 그 페이지 터널을 한번 다시 돌아보게 되었어요. 악기를 연주하는 사람 옆에 앉아서 그 악보를 넘겨주는 사람을 우리가 페이지 터너다 이렇게 부릅니다. 이 페이지 터너는 절대로 돋보이면 안 됩니다. 악기를 연주하는 사람과 거의 비슷한 수준의 그 음악적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페이지 터너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연주하는 사람을 돋보이게 하기 위해서 그 페이지 터너는 항상 눈에 띄지 않는 모습으로 보여야 합니다. 옷도 항상 어두운 검은색 옷을 입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리고 절대로 말하면 안 되고 나갈 때도 뒤에서 그 연주하는 사람의 뒤를 조용히 따라 나가서 누구도 페이지 터너를 주목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이 페이지 터너의 원칙이죠. 여러분, 그런데 그 악기를 연주하는 사람, 노래를 부르는 사람 뒤에서 코러스나 이 페이지 터너가 없으면 사실 우리가 듣는 음악의 어떤 완성도는 떨어지고 그리고 그렇게 멋있고 화려할 수가 없는 거죠. 사실은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조명받지 못하는 뒤에 선 자들을 통해서 그 무대는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 우리 신앙적인 모습이 바로 그런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어제 저희가 정기 노회를 했었는데 사실 사람들은 잘 몰라요. 노회원들은. 근데 그 노회를 준비하기 위해서 임원들은 몇 주 전부터 그 명절에도 계속해서 연락하고 인쇄소가 미리 문을 닫으니까 그 인쇄물을 만들기 위해서 애를 쓰고 교정 보고 그 서기단과 또 우리 임원들이 얼마나 애를 쓰는지 모릅니다. 그런데도 실수가 나오고 그런데도 또 오류가 나오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회의에서 우리가 그렇게 수고하고 만들었던 책자는 사실 별 다른 사람들에게 관심이 없어요. 근데 그렇게 해야만 그 모임과 회의가 이루어질 수가 있는 거죠. 사실 사회를 보고 인도라는 저만 돋보이지만 그 일을 위해서 수고한 우리 임원들 때문에 그 회의는 이루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회나 교회나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 눈에 보이는 사람들, 세상의 1인자처럼 보이는 사람들이 세상을 이끄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통하여서만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함께 그 사람들과 이루어가는 보이지 않는 수많은 동역자들을 통해서 이 땅을 주님의 나라로 만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일도 마찬가지죠. 어떤 부분에서는 돋보이는 사역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곳에 사역하는 그분들이 없다면 또 우리 교회 사역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죠. 스포트라이트와 영광은 말씀을 전하는 목사가 받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교회는 결국 그분들에 의해서 움직여지고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이 교회는 세워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런 의미로 엘리야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우리에게 위대한 선지자로 기록되고 있는 엘리야와 우리는 잘 기억하지 못하지만 자신이 맡은 자리에서 이 세상의 그 자리에서도 충실하고 성실하며 또한 하나님 앞에서도 진실하려고 노력했던 이 오바댜야말로 하나님의 나라에서 동역하는 똑같은 하나님의 그 칭찬을 받는 사명자다. 오늘 우리는 그 사실을 반드시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선포하며 주님과 직접 대면해서 주님의 뜻을 이루었던 선지자라면 이 오바댜는 하나님의 뜻을 지키기 위해서 보이지 않는 내면에서 지혜롭게 움직이는 그러한 하나님이 세워주신 보호자라는 사실이죠. 둘 다 하나님 나라의 사명에서는 1인자의 역할을 감당했고 하나님 나라에서의 그 역할은 다르지만 그 가치와 순위는 동일하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자리에서든 하나님 앞에서 성실하고 진실하게 사역할 때 하나님의 1인자로 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주목받지 않는 조연의 자리, 심지어 엑스트라라 할지라도 하나님 나라에서는 주인공으로 하나님께서는 그를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인정을 해 주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헌신의 크기가 이 땅에서 드러나는 것도 굉장히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알아주시는 헌신과 충성 드러나지 않아도 하나님이 인정하는 그 헌신도 또한 동일하게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의 하나님 앞의 삶이 무엇일까요? 오늘 이 시간을 마친 다음에 우리 또 직장인들은 출근해서 이 세상 속으로 들어가야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또 오늘 하루 구별된 삶을 살면서 내가 어떻게 이 세상 속의 성도로 믿음의 삶으로 그리스도로 살아갈 수 있을까? 오늘도 고민하며 살아갈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고민하고 우리가 애쓰며 살아가는 그것이 하나님 앞에 헛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이루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이 세상 사람들, 어쩌면 그것이 편해 보이고 그것이 좋아 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가 갖고 있는 이 고민 속에 이 세상 속에 하나님의 가치를 찾고 하나님의 정말 뜻을 이루기 위해 달려나가는 그 삶이 하나님께는 너무나 기쁨을 주고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이 땅을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오바댜처럼 정말 그 백인의 선자들을 숨기고 살렸던 숨은 헌신자가 필요합니다. 그들을 통하여 이 교회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또는 보이는 곳에서 하나님의 교회로 정말 든든히 진실하게 서기를 원합니다. 이 나라도 마찬가지죠. 제가 어제 그 목사님들하고 이야기하면서 우리나라 국회의원 중에 뭐 70명 정도인가 75명인가요? 그 정도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들었어요. 그렇다면 거의 3분의 1에 가까운 그리스도인이라면 저는 국회를 바꾸고 나라를 바꾸는데 이들이 바로 오바댜처럼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충분히 저는 정책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나라로 갈 수 있다고 믿습니다. 우리가 그런 의미로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우리가 바로 그 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내가 회사원으로 사업가로 가정의 주부로 또는 학생으로 그 맡은 자리가 무엇인지 거기서 내가 어떻게 주님의 그 뜻을 성실하게 이룰 것인지를 우리가 고민하며 주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주님의 1인자로 인정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다시 한번 우리를 세우는 말씀이 되고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는 그런 말씀이 되고, 학교와 가정과 직장과 사업 속에 정말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만나는, 그렇게 살다 보면 주님의 뜻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이 말이라고 믿습니다. 다시 한번 이 하루를 시작하면서 엘리야처럼, 오바다처럼 자신의 맡은 자리에서 주님의 사명을 잘 감당하여 주님의 뜻을 이루는 섬김으로, 헌신으로 함께 동역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이 말씀 의지하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사실 이 수요일과 내일 목요일이 가장 힘든 날입니다. 이제 저희가 3일 정도 좀 잠을 덜 자면 목요일 좀 굉장히 피곤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계신 이 기도의 기회를 놓치지 아니하고 끝까지 우리가 토요일까지 자리를 지킬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요. 오늘 이 말씀 가지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가는 그 자리, 내가 있는 그 자리, 주님이 허락하신 그 위치와 지위, 그것이 무엇이든, 그것이 정말 내가 원하는 것이었던 아니면 원하지 않는 것이었던 하나님이 보내신 사명의 자리요 뜻이 있음을 깨닫고 오늘 하루도 그 자리에서 내가 주님을 붙들고 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통하여 작은 믿음이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소망이 나타나는 믿음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이 말씀 의지하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수요일 공동의 기도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두 가지를 또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다음 세대에게 우리 교회가 믿음의 유산을 전달할 수 있는 교회가 되면서 특별히 우리 새벽 이슬 같은 청년들이 날마다 하나님의 전을 치울 수 있도록 그들이 바른 믿음, 세상에 휩쓸리지 아니하고 온전한 믿음으로 정말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고민하며 살아가는 진정한 우리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청년부와 신혼부부, SL부부, 젊은 세대를 위해서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일단 우리 교회 선배들이 함께 하시는 늘 푸른 대학을 위해서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그분들이 육신은 점점 연약해지고 해가 갈수록 한 분, 두 분 교회를 출석 못하시고 그렇게 힘든 삶들을 살아가지만 정말 영적으로는 하나님 앞에 그 강건함을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서는 날까지 끝까지 주님의 은혜를 붙잡고 살게 해달라고, 변하지 않는 신실함이 우리 사랑하는 어르신들의 마음을 붙잡아 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또 수요일 예배가 있는데 또 우리 늘푸른닭도 함께 하는 예배입니다. 우리 11시 그 예배도 바로 은혜 가운데 이렇게 진행되고, 정말 그분들은 교회에 오는 것이 일주일의 낙이요 소망이라고 항상 말씀하십니다. 그 기쁨을 채울 수 있는 예배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고, 또 우리 같이 하는 기도, 날마다 정말 우리 교회가 새롭게 세워지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어려움 당한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오늘 여러분이 가지고 나온 또 각자의 기도 제목 하나님 앞에 간절함으로 기도하시고 돌아가는 귀한 시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